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선교 여행 중에 오늘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곳을 찾아보고 이 길을 뚫어보고 저 길을 뚫어보고 그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그 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 갈라디아 땅을 다녀 무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두 번 강조되거든요.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찾아보고 저 길 찾아보고 이리저리 막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과 그 일행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좋은 거죠.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거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길을 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좋은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터키가 복음화되는 이런 큰 일인데,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또 명령하신 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주 귀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대요. 반복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 왜 막으셨을까요? 왜?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선교의 일정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선교의 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고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아섰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찾아도 안 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이라도.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건 좋은 일이야, 그죠? 이건 해야 될 일이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내 목숨을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 막을 때가 있고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오르면 그걸 어떻게 이루려고 그걸 달성하려고 애써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참 저도 고집이 많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땡깡을 잘 부렸어요. 제가 참 어려운 시절에 땡깡 많이 부렸어요. 그냥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지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른이 돼서도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그냥 용산에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용산 전자상가 가지고 물건을 안 바꿔준다고 제가 피켓 시위하겠다고 거기 서서 난리를 친 사람이에요.
아주 생각 땡깡을 잘 부렸어. 그래서 땡깡 부리는 사람 마음을 조금 제가 이해해요. 누굴 닮아서? 날 닮았구나.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땡깡 부릴 게 있다. 뭘 부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저는 감사해요. 뭐야? 그냥 내 욕구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이루려고 땡깡 부리는 이 땡깡이 제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명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그 에너지가 전환되게 된 것을 참 감사해요. 그래서 비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나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고집 피는 걸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일을 이루는 일에도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다른 것 가지고 그냥 욕구 채우느라고, 이기심 채우느라고, 자기 욕망 채우느라고 불필요하고 복음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영광과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집중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부르시는 소명과 비전에 붙들리는 거고, 또 그것이 자꾸 막힐 때는 오늘 하나님이 그것도 막힐 때가 있잖아. 그것이 막힐 때는 우리가 겸손히 이게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방법과 과정을 겸손히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더 나가서 인간의 소망, 인간의 이 소망과 비전이 더 나가서 인간의 어떤 야망이나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옳은 것이고 옳은 방법인 것 같아도 자꾸 막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 겸손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이 되질 않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 막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아의 선교 실패, 그리고 선교를 막아 서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저앉게 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아시아 선교가 머무르게 되고 이게 닫히게 되니까, 아니 바울이 생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냥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이게 막혔다고, 내 인생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거에 집중했는데 막혔다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 생애를 다 부르셔서 쓰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힐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며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나의 길이 막히니까 누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막히니까, 내가 소망했던 그 소망의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감을 통해서, 좌절을 통해서, 막음을 통해서 놀라운 비전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뭐로? 아시아에서 이제 멈춰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방에 복음을 전해서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지금 아시아에 멈추고 이젠 유럽으로 넘어가라. 그래서 유럽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시아에 머물렀던, 터키와 소아시아에 머물렀던 이 바울의 비전이 어떻게 아시아의 비전이 막히면서, 복음의 선교가 막히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막음을 통해서 뭐예요? 더 비전을 크게 갖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힌다고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며,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막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길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 길이 있으니 그 길을 내게 열어달라고. 이 길 닫히고 새 길을 여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게 없어요. 막으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전에 막으면 그냥 글 뚫고 나가려고요, 아주 온갖 애를 다 썼어요. 막 돌파하려고 막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그냥 물이 차듯이, 그죠? 물이 차면 막힌 게 있으면 어때요? 그거 돌아가기까지 기다리고 그게 넘어서기까지 기다리는 거잖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아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셔서 그 막는 것들 뛰어넘게 하든지 돌아가게 하든지 다른 길을 내시든지 하나님의 흐름의 역사, 성령의 흐름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장애물 하나 때문에 막혔다고 그러고 실패했다고 그러고 패배했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자학하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것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막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문을 닫으시면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힌다고 절망할 거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인생의 길이 자꾸 막히니까, 사역의 길이 막히니까 제가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목회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 체험하고 그냥 교회 학교 집만 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많고 가고 싶은 거 많고 놀고 싶은 거 많고 저지르고 싶은 일도 많은데 그런 거 다 멈추게 하고 어떻게 목사가 되게 하시더니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 나는 그 열매나 결과나 이것 때문에 너를 부른 게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인도하니 너는 그 길 가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도 그때 깨닫고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길 이렇게 가도 열매가 얼마든지 저 관심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 길 가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좀 나를 환영하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이 길 그냥 가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감동을 저에게 주시니까 그 길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길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육신으로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성령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내 지식과 내 머리 가지고 살려가려고 그러면요 복잡해요.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그저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은혜로 사세요. 그냥 하던 것 막히면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이 있지.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 나의 주권을 인정하는구나, 나의 때를 너가 기다릴 수 있구나, 이젠 됐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실 일, 그 일을 맡으며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그 길을 막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닫히니까 새 역사를 준비해 주시고 열어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탄식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큰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고 그 탄식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승리케 하시고 더 큰 그릇 되게 하시고 크게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 자꾸 인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인식하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 인식하면요 비참해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좌우됩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립니까? 나의 주, 나의 목자,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신데 그분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사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길을 더 잘하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시고 크고 비밀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이 막히고 그럴 때 하나님 더 큰 길 열어주신다고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막힘을 통해서 비전을 더 크게 해주셨어요. 세계 선교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길을 막음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과 바울의 동역 팀들이죠. 이 팀들이 뭐로 더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으로 단단해지고 단단한 비전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을 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막힐 때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우리 지도자 사도 바울인데 왜 이럴까 저럴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음을 통해서, 막힘을 통해서 그 선교의 공동체가 단순히 선교의 공동체가 아니라 더 비전으로 단단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시련이, 장애물이, 복음의 장벽이 그것 때문에 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팀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하시는 팀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팀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면 선교팀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흩어지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함께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주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엎드릴 때 주님께서 베드로 이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선교의 문을 더 크게 열고 그 팀들이 뭐예요? 비전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사역을 유럽 선교를 이루게, 그 비전 팀이 유럽 선교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막힘이 뭐예요? 흩어짐으로 아니라, 서로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막힘이, 장애물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비전으로 단단해지는 사역팀, 영적인 사역팀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자꾸 문제가 있으면 자꾸 흩어져요. 반목해요. 갈등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역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성령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순종해야죠. 나에게 순종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에 순종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뜻에 나를 일치시키고 순종하면 거기서 비전팀이, 거기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선교팀이, 거기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다르다고 그거 자꾸 붙들면, 그러면 교회가, 그리고 선교팀이 팀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팀이 돼야 되거든요. 팀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역사에 그의 성품과 인격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보여주시고 인격적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이 인격적인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인격을 움직이면서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해서 하나가 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사람 지으실 때도 어떻게 지었어요? 남자가 아담을 지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 한 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짝. 너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장기를 주고 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러잖아. 하나님 우리의 갈비뼈를 뽑아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짝이에요.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틀려도 한 짝이에요. 우리 옆에 분 보고 당신은 내 짝입니다. 당신은 내 짝입니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 몸. 부부는 부부대로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여러분. 자꾸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팀이에요. 가정의, 건강한 가정의 모습은 팀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으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도 팀이 있었죠. 아론과 훌 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섬기는 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팀이 있었죠.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까지 팀이 되었어. 그래서 여호수아도 팀으로 사역했고 다윗도 팀이 있었잖아.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군사령관 다 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운명을 같이 하는 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팀이 있었어. 심지어 누구도 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팀이 있었어요. 12제자.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12명 안에서 3명의 더 집중적인 팀이 있었단 말이죠. 나 혼자 하면 된다? 여러분, 목회도 나 혼자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생각 가지고 나가면 저기 갔는데 교인들은 어디 있어? 저 뒤에서. 목사님 뭐 하시나? 그러는 거죠, 앞에 가서.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죠. 먼저 치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땐 참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뜻도, 비전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세히 설명하고 그거 어떻게 하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진군할 때 뭐 설명합니까? 가자 이러면 가는 거죠. 이게 비전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 된 팀이 될 때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자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고 멈추게 하고 하는 것은 더 큰 그릇이 되게 하고 더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더 큰 사람 세우려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비전으로 하나 되라, 영으로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 부르심의 소명으로 하나 되라. 그래서 한 비전, 한 마음, 한 뜻, 한 영을 받아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무슨 환경에 탓하고 이유를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붙들면 거기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고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성품과 인격과 비전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장악해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누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모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거예요. 뭐 그런 일 목사만 하라고 불렀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봉사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일들 특별히 더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해야 돼. 자꾸 사람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나의 성숙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바로 뭐였어요? 좌절로부터 나왔어요. 자꾸 막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됐어요. 또 거룩한 팀과 능력 사역팀은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자꾸 막힘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한마음 한뜻 한기도,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어땠어요? 막힘이 있고 지침이 있고 장애물이 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왕성하게 주의 비전과 그리고 사역의 팀으로 굳건히 서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이래요. 우리의 길이 막히면 주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 길이 막히면 주님이 계획한 그 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힘 앞에서 괜히 성질 부리고 괜히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막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은 그 길 막히면, 그 길이 닫히면 새 길, 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